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121절에서 14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21절에서 1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895페이지입니다. 시편 119편 121절에서 14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이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생물은 본능적으로 빛에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물을 심을 때에 햇빛이 잘 드는 쪽을 향하여서 심으면 그것이 자라면서 계속하여서 빛이 있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틀게 되죠. 식물의 뿌리는 또 양분이 있는 쪽이나 수분이 있는 쪽으로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그쪽 방향을 또 향하게 되죠. 이것은 누가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 주신 이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그런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과연 어떨까요?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나 또 인격까지도 생각하지 않고 물질을 추구하는 것은 바로 그런 생존을 위한 본능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것이 단순한 생존적인 본능인가라고 생각해 보면은 사실 그 안에는 이 타락한 인간의 죄의 속성이 작용한 결과가 또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 거룩함을 쫓아서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서 사는 모습일까?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는 모습, 그것은 주의 계명을 순금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관심은 말씀대로 살려는 그런 마음입니다.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오늘 이 123절의 말씀같이 이 시인의 마음을 닮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시편 129편 12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피곤하십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바쁘고 피곤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은혜를 알고 또 그 사랑의 깊이를 아는 성도라고 한다면은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리고 진리가 세워지는 그런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도 또 동일하게 바빠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12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금보다 사랑하려면 말씀을 생명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익은 생명처럼 여기면서 이 말씀은 그냥 세상의 규칙, 우리가 그냥 지켜야 되는 질서, 이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참 많다는 겁니다. 규칙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이죠. 어기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지키면은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쩔 때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건너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제 본인에게 이제 불리한 그런 말씀이 나타나면은 그냥 흐지부지 아무 생각 없이 읽어 넘어가 버리는 것이죠. 어떤 말씀은 읽을 때 굉장히 괴롭습니다. 어떤 말씀은 그 말씀이 자꾸 우리의 죄를 떠올리게 하고 내 마음에 숨겨놨던 그런 여러 가지 상처들을 건들고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참 지나가고 싶습니다. 넘어가고 싶죠. 묵상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건너뛰면 안 되죠.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다 뛰어넘는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런 그런 돌아봄이나 그런 회개가 없다고 한다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건너뛰고 또 그렇게 안 지켜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은 성도는 이익을 얻는 일 이상으로 말씀을 지키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무엇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는 모습인가? 말씀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142절에 보면은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신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 의를 힘입은 백성답게 사는 유일한 길은 말씀에 굳게 서는 겁니다. 133절을 보면은 나의 발걸음을 주의 앞에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에 따라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굳게 서서 죄악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모습인 겁니다. 요즘 성도들의 그런 모습 속에서 참 많은 이익에 대해서 많이 약한 모습을 보이는 분들을 봅니다. 세상의 유혹에 유동치는지 얼마나 우리가 세상 그 유혹에 그냥 넘어가게 되고 그것 때문에 유동치게 되는지 136절은 이렇게 그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 133절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이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세워지지 못하면 우리는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유혹에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말씀에 굳게 서게 될 때에 그 말씀 붙들고 모든 유혹과 죄악을 이겨갈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 사는 가는 모습, 우리가 첫 번째는 주의 계명을 순금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굳게 서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번째는 주의 계명이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는 삶의 비결이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말씀을 지켜서 생활해서 즐거움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되기라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주의 계명이 즐겁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재미있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먼저 주의 말씀이 모든 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137절, 13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두 절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한 내용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말씀의 의로우심, 그리고 그 말씀의 성실하심입니다. 특히 138절에서는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확신할 만하고 믿을 만하다는 겁니다. 그 약속이 변치 않는다는 것이죠. 율법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생각해 볼 때에 온전히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있습니까? 모든 생활의 기준이 될 만한 것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시인처럼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또 우리 삶의 그런 기초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어떤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가? 체험을 해야죠. 말씀이 그대로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체험. 그래서 시인은 144절에서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라고 간구를 합니다. 이 주의 증거는 말씀인데 주의 말씀이 영원토록 시인의 삶에서 의롭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살기를 원하는 거죠. 단순히 예배를 드릴 때만 감동을 받고 어떤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체험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많은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부흥 집회할 때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여러 가지 모임들을 가질 때 참 놀라운 경험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똑같은 경험을 여러분 세상에서도 해야 됩니다. 삶에서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기도에는 굉장히 이제 홀리하다고 표현을 하죠. 영성이 깊고 영적이고 그런데 그 삶이 따라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영성, 하나님이 주신 깊은 영을 경험을 했다면은 그 영의 경험은, 그 체험은 우리의 생활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똑같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나 아니면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나 우리가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일할 때나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다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교회 안에서 역사하셨다면 세상에서도 역사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셨다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결같은 모습, 한결같은 영성, 한결같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즐거우려면은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복 주시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 때에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신 이 영과 육의 복들을 체험하고 또 확신할 때에 그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은 모습을 보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는 모습입니까? 주의 계명을 순금보다 더 사랑하는 것, 말씀에 굳게 서는 것, 주의 계명이 생활의 기준이 되고 복 주시는 삶의 확실한 증거가 되게 될 때에 우리는 즐거움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삶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살아가는 그 여러분의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마칠 때에 오늘 잠자리에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된 복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나의 중심이 되어서 나의 기초가 되어서 그 말씀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감사의 기도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의롭고 정의를 행했으니 나를 억압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내주지 마소서. 주의 종에게 평안함을 보장해 주시고 교만한 사람들이 나를 억압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찾다가 주의 의의 말씀을 찾다가 희미해졌습니다. 주의 종을 주의 인자심에 따라 다루시고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내게 통찰력을 주어 주의 교훈을 깨닫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행동하실 때입니다. 주의 법을 그들이 깨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보다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모든 교훈을 의롭다고 여깁니다. 나는 모든 잘못된 길을 미워합니다. 주의 교훈은 놀랍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그것을 지킵니다. 주의 말씀을 펼치면 빛이 나와 우둔한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내가 주의 계명에 목말라 입을 열고 헐떡거립니다. 주여,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듯 나를 돌아보고 불쌍히 여기소서. 내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따라 인도하시고 어떤 죄도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억압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그러면 내가 주의 교훈을 지킬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이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법이 지켜지지 않으면 내 눈에서 눈물이 강물처럼 쏟아집니다. 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올바릅니다. 주께서 정하신 교훈은 의롭고 모두 믿을 수 있습니다. 내 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었기에 내 열정이 나를 지치게 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매우 순결합니다. 주의 종이 그것을 사랑합니다. 내가 낮고 비천하다 해도 주의 훈계를 잊지 않았습니다. 주의 의는 영원하고 주의 법은 진실합니다. 고난과 번민이 나를 사로잡아도 주의 계명은 내 기쁨입니다. 주의 교훈의 의는 영원하니 내게 통찰력을 주소서. 그러면 내가 살 것입니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